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생업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을 맞이하여 옆 성도님하고 함께 또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모니터 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은, 이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사라는 불의 명작을 쓴 토머스 칼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 2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친한 친구에게, 여보게, 내가 2년에 걸쳐서 책을 썼는데 한 번쯤 감수해 달라고 그 원고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원고를 감수하다가 책상에 그대로 올려놓고 그만 이제 잠깐 산책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 하녀가 올라와서 방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상 위에 노랗게 퇴색된 원고 뭉치가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버려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장작난로를 피우는 불쏘시개로 쓰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돌아오고 서재에 돌아왔던 이 친구는 기절초풍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실을 원작자였던 칼라일에게 알리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칼라일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 자기가 2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 쓴 그 책인데 그 원고가 한 번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음식을 일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야, 지금 내가 2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인 이 원고가 없어졌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보고 더 좋은 작품을 쓰라고 한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른다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는 온 정성을 다해서 2년이 아니라 7년, 5년을 더한 거죠. 7년에 걸쳐서 이제 작품을 쓰게 됐는데, 그래서 1권, 2권, 3권을 추가해서 새로운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불의의 명작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작가는요, 칼 리엘이 여기에서 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험난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조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뭔가 인생을 사는 그 삶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은요, 그저 조그만 돌부리에도, 조그만 어려움에도 그저 무너지고 주저하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살기가 어떻습니까? 힘들죠? 이번 달에 1월 달에 전교료가 교회 나왔는데 수십 프로 올라간 것 같아요. 우리 제가 대천 1, 2숙, 원스랑 1, 2숙
지난주에 신방했는데 동일하죠. 그냥 생각지 못했던 그런 난방비 소식. 뭐 여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시내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다 벌써 끄덕끄덕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 그래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금 고비에 닥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의 자세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며 지금 전진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저 주저앉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라며 주저앉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요, 고생 속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취감과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분명한 목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며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누구며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요? 나는 누굴까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세례 요한만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실 때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부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저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이며 나는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요, 우리가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여기는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사도 요한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요한은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스랑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스랑교회로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렇게 한번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나의 정체성이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보낸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대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에는요, 다 이렇게 서로 각 나라마다 대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가면은요, 수많은 대사관이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는요, 필립 골드버그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필립 골드버그는요, 미국 사람이죠. 미국을 대표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 대사관을 침범하는 것은요, 그 나라의 국가를 침범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대사를 모욕한다는 것은요, 그 나라를 모욕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사람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늘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대사.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배경을 영어로는 백그라운드라는 말을 쓰잖아요. 내 배경 뒤에, 서목사 배경 뒤에는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다윗은 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하나님은 때로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에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 제자에게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이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주님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는데 나를 보내신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왔다는 거잖아요. 자,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일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뭐냐? 빛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빛은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자기 자신을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일거리, 사명을 주셨다고 오늘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거리는요, 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력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냐? 일거리가 없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결국 뭡니까?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시니어 일거리 해가지고서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일거리가 있는데 소수이죠. 죄송합니다만 또 허드렛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동력이, 일거리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늙어가면은요, 진짜 나중에는요 완전히 동력이 끊어져 결국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성도님들은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늙어서 점점 우리의 육신의 일거리는 줄어들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일거리는요, 나이가 들어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남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물론 육신의 일거리도 있으면 좋지만은요, 우리들은 신앙 안에서 영적 일거리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나갈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이 영적 일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일거리가 있는 사람은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거리, 사명을 주셨음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들어쓰는 도구입니다. 주님이 들어쓰는 도구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3월 달서부터는 이제 도구, 경운기가 움직이고, 우리 농촌이니까 트랙터가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제 주님의 쓰임 받는 내가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님이 들어쓰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갖다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눈이 땡그라졌어. 토끼눈 마냥 땡그라져가지고 세상에 엿도 듣지 못한
훌륭한 일을 하고 막 그냥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니까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막 에너지가 쏟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바로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인가 보다. 눈이 세례 요한에게 동그랗게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절레절레하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 메시아 앞에서는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은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저 내 힘만, 내 주먹으로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 힘 주셔야, 주님이 힘 주셔야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사도 바울은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는 그가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 수 있도록 그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였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또한 모든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야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담대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요 말씀으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물론 나를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거슬러 올라갔더니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이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오신 분도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스랑교회로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각자에게 엄청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거리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 일거리를 부여잡고 일거리를 붙잡고 살아나갈 때 동력,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스랑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스랑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각 속을 분담하게 하시고 각 속을 통해서 작은 교회를 만들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의 가정 중에서는 어떤 가정은 인가 기도된 가정도 있고 아직은 나 혼자만 있는 그런 가족이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 예수 구원받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귀한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대한민국에 5천만이 아니라 이제는 1천만이 아니라 5천만이 다 복음화되고 전 세계의 열방을 향하여 세계 복음화의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 거룩한 영적 일거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쓰어 주신다는 것을 붙잡고 오늘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불러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